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다 같이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하나님 받으시 합당한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고자 합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립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극히 존귀하시니 그는 높은 곳에 거하심이요 정의와 공의를 시온에 충만하게 하심이라. 네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네 보배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처해 살고 있는 이 세상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불안과 또 힘듦이 있음을 압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불안함과 평안함이 사라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평강을 선포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구원과 지혜와 지식을 저희들 배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의와 공의를 드러냄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네게 보배라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이곳에 나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시어서 넉넉히 이 땅을 이겨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예배 시종일관을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께 곱게 곱게 울릴 길.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해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곱게 울릴 길.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게 세우네.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에 늘 지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인간이 살고 죽는 것, 화를 입고 복을 받는 것, 이 모든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 오른편에서 그늘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실수와 허물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흠모하여야 할진대 세상에 눈을 돌렸던 저희의 나약함과 죄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75년 전 일제의 36년 억압에서 빼앗긴 주권을 찾아주시고 우리 민족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묻겠던 사슬을 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쟁의 벼 속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초고속 발전을 이루게 하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남북이 분단된 가운데 남북 평화를 이루기 위해 기도하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이 백성이 받은 아픔과 분열, 구원의 손길이
이었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스스로의 본분을 망각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을 살면서 연일 한쪽에서는 폭염으로 한쪽에서는 물폭탄으로 많은 희생자와 수재민이 발생하였습니다. 주님, 저들의 비통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여기저기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모든 계획에 차질이 생기고 혼란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옵소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 애절함, 절실함, 목마름, 갈망이 있는지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그리워하는가? 견디기 어렵도록 애가 타는 마음이 있는가? 뼈저리게 강렬하고 매우 시급하도록 긴요한 요구사항이 있는가? 시시로 적합한 갈급한 말씀에 궁핍이 있는가? 내 마음에 간절한 바람과 소원이 있는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결코 마음이 태평할 수 없습니다. 울분과 비통함, 답답함이 있습니다. 대외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우리의 심령 상태는 매우 어수선하고 많은 것이 엉클어져 있습니다. 내 편이 아니면 주적으로 사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이 아닌 내 뜻과 벗어나면 무시되고 외면당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국론이 분열되고 국민이 불안하여 정부를 불신하고 사회를 불신하지 않도록 나부터 신뢰를 쌓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기도하며 나부터 갱신이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접촉점이 멀어지고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식구들의 눈을 마주치면 미소지며 행복해하는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침묵하고 묵묵하게 걷는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지만 밝고 환한 여행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 통하는 관계, 나로 인해 상대방 마음이 부드럽게 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까이 하는데 딴 이유, 딴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오늘을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는 증거일 것이며 다가오지 않는 내일을 두려워하는 대신 오늘을 열심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 나는 시간보다 웃는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찾아오는 오늘을 눈물 흐리는 대신 웃게 하여 주옵소서. 화나는 일보다 즐거운 일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늘 좋았던 것만 기억하며 좋은 생각으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근심으로 보내기보다 행복으로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콧노래를 부르는 여유와 찬양이 끊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불평하는 하루보다 감사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늘 감사 훈련으로 습관화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학생부 주일학교가 여름 성경학기를 시작 준비에 차질이 생겼지만 방학 기간에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강권의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찾아가 주옵소서. 저들의 삶이 창조주를 기억하며 그분께 인생을 맡기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신발을 벗고 하늘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신비한 하늘 세계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장소뿐 아니라 교회가 인격 형성의 장이 되게 하시고 삶의 문화 현장이 되게 하시고 말하는 것, 듣는 것, 애절과 자아 형성의 기초가 되는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교회가 내 인생의 중요한 한 부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는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에게 강한 능력을 주시고 애통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지도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격하여 주시고 말씀 은사를 충만케 하시고 영역을 더하여 주사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인자와 온유 하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의 숨겨진 참뜻을 가슴을 치며 깨우치게 하시고 심령의 변화와 새로운 삶을 이루어지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병중에 고생하며 이동이 어려워 참석하지 못한 권석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찾아가 아픈 마음, 애로운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루하시며 평안을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제 인생에 꼭 기억되는 소중하고 감동이 있는 예배로 복내려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삶과 예배를 의탁하오며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445쪽쯤 됩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와서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1번, 2번 내용은 주보 원고를 보통 때는 목요일 날 넘깁니다. 근데 이번 주는 또 특별히 화요일 날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화요일 날 주보를 넘겼기 때문에 금요일 날 발생한 것 때문에 지금 1번과 2번에 유년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 학생의 수련회는 2주 이후로 미루어서 진행을 하기로 했으니까 또 위에서도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우리가 금요일 날 연천군 주민들은 다 방역 당국에서 보낸 문자를 받으셨을 텐데 확진자가 생겼다는 그런 얘기를 들으셨습니다. 다들 당황하셨을 텐데 교회에서 그래서 일단 카톡으로 당회를 했고요. 또 찬양 예배, 그러니까 1시 40분 예배, 점심 식사는 또 당분간 우리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1, 2, 3부 예배를 드리니까 다른 예배가 못 드린다고 믿음과 신앙을 또 이렇게 안 드리는 쪽으로 가지 말고 그런 습관 들이지 말고 오히려 더 예배가 축소된다면 그 축소된 예배에 더 집중하시고 더 몰입하시고 더 큰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1, 2, 3부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은 많이들 빠지셨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1부, 2부 7시 반, 9시 예배에 우리 11시 예배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좀 이동을 하시면 토요일 날이었죠. 어제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실시를 해서 뭐 50명 이상 모이지 마라 뭐 이러는데 저희 교회는 가능하면 당국에서 하라는 대로 최선을 다해 지킵니다. 그런데 일부 교회, 특별히 뉴스에서 계속 연일 말하고 있는 서울 사랑제일교회는 보통 일반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는 거의 정치성이 강한 그런 교회지 일반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전파하는 교회는 아닌 것 같아요. 거기서 136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근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런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로 보질 않습니다. 그 목사님도 정상적인 목사님 같지가 않고요.
또 사랑제 우리제일교회 제일자가 들어간 문제가 있나? 예. 그 교회는 이단이에요. 이단. 그 광고 띄워주세요. 예. 여기는 1992년 벌써 그 종교 문화 종교인가 여기서 이미 이단으로 규정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초석 목사 계열의 그 귀신론의 아류자들이 모여 있는데 여기 집회의 특점이 뭐냐면 목요일 날 철야 교회를 집회를 하는데 밴드를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그 무슨 디스코장 광창 막 뭐 해서 정신을 다 혼란하게끔 해가지고 찬양을 부르는데 거의 광신도 집장들처럼 그렇게 찬양을 하고 또 무슨 집단 체면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여기는 완전 이단입니다. 그러다 보니 디스코장에 가신 분은 혹시 경험이 있는지 몰라도 음악 소리 그리고 뭐 강단만 불이 들어오고 다 꺼버리고 하니 얼마나 그게 혼란스럽겠어요? 그런 와중에서 막 노래를 불려 제끼고 하니까 확진자가 있을 경우에 비말이 확산되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 교회가 또 계속 뉴스에 나오는데 문제는 세상 사람들이 같은 교회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일반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하라는 대로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왔다 가더라도 우리 정도의 수준이면 안전하다. 이번에 그 전국 지역의 확진자도 그분은 지금 포천 쪽으로 격리가 됐고 그분의 자녀들도 검사를 했는데 음성이 나와서 2주 격리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잘 하고 있으면 하나님 영광 가리는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는 정확히 알고 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교회들과는 다른 교회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는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종류의 교회와 같은 교회로 치부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오늘 10시경에 이기용 집사님이 소천을 하셔서 아마 그 저녁 때쯤 임종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뭐 여기도 또 코로나 때문에 또 뭐 우려되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아무튼 문자가 하면 참여하실 수 있는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세대 위해서 우리가 일렉트릭 기타를 우리가 좀 만들어 주자 그랬는데 관심을 갖고 이렇게 헌금해 주신 분들이 계셔요. 근데 아직 한 대를 마련할 만큼의 헌금이 되질 않아서 좀 더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동참해 주시면 다음 세대에 투자하는 것만큼 귀한 게 없고 이게 한국 교회와 또 믿음의 사람들을 키워나가는데 귀한 이런 밑거름이 될 것을 믿고 하면 하늘 상급도 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중독이라고 하는 영화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일반 영화관에서 상영될 건데 이걸 지금 8월 한 달간 무료로 공개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 날 금요 심야 기도회 때는 이 중독에 관한 영화를 좀 보려고 해요. 지금 중독이 엄청 심합니다. 앞으로 더 심해질 거고요.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 이 스마트폰의 중독, 또 약물 중독, 지금 우리 사회가 중독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데 이 영화의 마지막에는 그 치료의 솔루션까지 그 중독에 빠졌다가 치료된 간증까지 해서 정말 꼭 봐야 될 영화예요. 개인적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저 영화 링크 주소로 들어가셔서
방송부에 이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찾아 들어가셔서 가입하고 비밀번호 생성해서 치시면 8월까지는 영화를 보실 수 있는데, 어른들은 또 못 보시니까 금요일 날은 이 영화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녀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거예요. 지금 중독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문제를 보고, 이 목사님이 이거를 벌써 한 10년 전부터 이 영화를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기간 동안 이제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득을 위한 것보다는 빨리 여러 사람이 봐서 중독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제 무료로 먼저 개방을 한 거니까, 이제 코로나가 좀 잦아들게 되면 일반 영화관에서도 상영이 되겠지만 미리 볼 수 있다는 것은 또 큰 유익이 될 수 있으니까, 금요일 날, 이번 주 금요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셔서 28일 주일 날, 8일 날 예배 때 오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행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행위라는 게 뭘까요? 몸을 움직여서 몸을 움직여 나타내는 동작을 행위라 합니다. 행위. 그래서 이 행위의 그 유의어 비슷한 단어들이 많은데 행동, 몸가짐, 품행, 그 다음에 행실 뭐 이런 단어들이 많아요. 그건 다 우리가 몸짓으로 뭔가를 표현하는 것을 말하는 거지요. 이 행위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게 담겨요. 행동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불안이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불안한 행동을 하겠지요. 화가 담겨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을 꽝 닫는다든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막 내려친다든지 내동댕이 친다든지 하면 그 행동을 보고 저 사람이 지금 화가 났구나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행동 속에는 사랑도 담겨 있고 배신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행위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안에 있는 게 행위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행위를 보면서, 근데 이제 그 진실한 행위를 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으로 그 행위를 일부러 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를 볼 때, 행동을 볼 때 저게 진실한 행동인가 거짓된 행동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래야지 사기 안 당해요. 사기 치는 사람이 거짓말을 진짜보다 더 진짜처럼 하니까 속잖아요. 근데 정확한 판단을 하는 사람은 저거는 아니다. 그래서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으니까. 근데 대부분 진실한 사람이 진실한 행동을 하고 거짓된 사람이 거짓된 행실을 하지만 아닐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신앙인도 행동을 하지요. 신앙인은 행동을 통해서 자기의 믿음을 표현해요. 그래서 믿음의 행동도 있을 수 있고 또 불신앙의 행동도 있을 수 있죠. 못 믿겠다, 못 믿는 행동을 할 수도 있지요. 그게 성경에 보면 신앙인인데 믿음이 없는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매도맞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도 당했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도 믿음의 행위 중에 하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교회 예배 참석하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죠. 만약에 예배 시간에 안 나왔다 그러면 그 행위를 보고 믿음이 좀 부족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 속에는 그 사람의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이 거짓된 행위 중에 같이 쓰이는 말이 있는데 헐리우드 액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헐리우드 액션. 예를 들어서 축구할 때 살짝 스쳤는데 마치 팔꿈치로 얻어맞은 것처럼 나두글고 막 그냥 또 공을 뺏느라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잠깐 건드릴 수도 있는데 건드렸다고 그냥 나둥길면서 심판으로부터 이렇게 파울을 얻어내서 자기에게 유익하게 하는 이런 행동이 있지요. 2002년도 우리 나라 월드컵 때 슬로베니아 선수가 헐리우드 액션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돈 160만 원 벌금도 냈대요. 그러니까 이 헐리우드 액션은 스포츠인으로서는 스포츠 정신에 위배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면 옐로 카드도 받을 수 있고 더 심하면 레드 카드도 받을 수 있고 더 심하면 벌금도 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비신사적인 행동이라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과 신앙에 하나님을 닮아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니까 얼마나 정말 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보면 다윗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 게 두려워서 미친 척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자, 과연 그러면 이 다윗이 한 이 미친 척한 행동이
믿음의 행동일까? 불신앙의 행동일까?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말씀이 주는 교훈이 없어요. 이 다윗의 행동이 혹시 할리우드 액션과 같은 신앙인으로서 비신앙적인 행위가 아닐까? 아니면 이게 정말 정당한 행동일까? 이걸 판단해 보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생명에 위협한 일이 당할 때, 그럴 때 다윗처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기로에서 굉장히 중요해져요. 예를 들어서 일제치하 때 얼마나 일본이 기독교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면 살려주고 하나님 믿겠다면 죽였잖아요. 순교당했잖아요. 근데 그 순교당하신 분들이, 그분들은 내가 신앙인으로서 비신앙적인 행동할 수 없다, 그래서 목숨을 버린 거 아닙니까? 순교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죽음이 두려워서, 혹은 소낙비는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일단 피하고 보자, 그런 마음으로 나 예수 안 믿겠다 이래놓고 살고 또 열심히 더 믿으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 놓고 있지 않으면 우리도 이런 상황 속에 얼마든지 다윗과 같은 행동도 할 수 있고, 또 때로는 비난도 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왜 당신은 그렇게 하냐, 이렇게 비난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게 어떤 행동인가를 판단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상황이 언제냐면 3000년 전이에요. 여러분, 축구하다가 무슨 게임하다가 판단을 해보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미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뭘 봐요? 비디오 판독을 하잖아요. 녹화된 것을 보고 심판이 자세히 보고 판단을 내리잖아요. 근데 이미 3000년 전이니까 비디오도 없고 오디오도 없고 뭐가 있어요 지금? 말씀, 문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문자를 잘 들여다보셔서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문자를 들여다봅시다. 도대체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뚫어지게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따가 물을 거예요. 여러분들의 판단이 어떤 판단이 됐는지를 물을 거니까 물론 틀린다고 지옥은 안 가겠지만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말씀을 잘 들여다보세요. 다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에 다윗이 누굴 두려워해서 어디로 갔다고요? 사울을 두려워해서 도망하여 가드, 여기가 블레셋 땅입니다. 왕 아기스에게로 갔다. 자, 그런데 갔더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놈은 지난번에 우리나라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골리앗을 죽인,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면 11절 후반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는 찬양을 받은 바로 그 놈입니다 라고 하는 신분이 밝혀지게 됐어요. 다윗이 그 말을 듣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기스 왕이 자기를 죽일까 심히 두려워하여 13절에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 앞에서 미친 채 하는 행동을 했다. 그래서 대문짝에 그적거리면서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짓을 했다. 근데 이 연극이 이게 이제 연극인데 얼마나 리얼하게 잘했으면 다윗이 연극 영화학과 나왔다는 얘기가 없는데 마치 한양대 연극 영화학과 나온 사람보다 더 연기를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연극을 할 때 뭐가 있습니까? 대본을 보고 하잖아요. 그래서 외워가지고 그걸 이렇게 표현하라는데 이거는 대본도 없어요. 이거는 지금 주어진 설정된 상황도 아닌데 느닷없이
미친 척 연기를 했는데 그 연기가 감동이 된 거야. 그래서 가드왕이 보니까 진짜 미친놈이야. 그래서 내쫓아 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살았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이 얼마나 연기를 잘했는가를 알게 돼요. 다윗은 요즘 세대에 태어났으면 분명히 탤런트가 됐을 거예요. 유명한. 여러분 한번 제가 10만 원 드릴 테니까 미친 척 연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해볼 수 있는 분. 10만 원 돈도 아니에요? 조건은 나를 믿게 해야 돼. 여러분 미쳤다는 거를. 쉬울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얼마나 연기를 잘했으면 완전히 저는 미친놈이다. 그래서 쫓아내라. 이렇게 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연기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이런 연기를 한 것이 헐리우드 액션이라면, 즉 신앙인으로서 비신앙적인 행위라면 이거는 당연히 옐로 카드를 받든 레드 카드를 받든 벌금을 부과하든 해야 되는 거예요. 페널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 행동이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따라해야지요. 아닌가요?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이 한 이것을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자, 1번. 다윗이 미친 척한 이 행동은 헐리우드 액션이다. 1번이에요. 2번. 아니다. 이거는 정당한 행동이다. 정당한 행위였다. 3번. 모르겠다.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네. 이건 하지 않아야 될 행동을 다윗이 했다. 몇 분 들으셨어요? 2번. 정당한 행동이다. 네. 그것도 꽤 들으셨고, 나머지 안 들으신 분은 모르겠다. 이 모르겠다가 큰 문제예요.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떡할지도 모르겠다 이러면 곤란해요. 오늘 반드시 배워서 제대로 알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결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많지도 않은 사람한테 물어봤더니 1부 예배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1번, 2번도 나오는 거예요. 그럼 제가 1번이 맞았습니다, 2번이 맞았습니다 하고자 하는 말이 아니고 사람은 기준이 달라요. 그래서 1번이 맞다 하는 분도 있고 2번이 맞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럴 때 기준이 돼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야만 제대로 된 판단이지, 뭐 생각이 다른데 1번이 맞다 2번이 맞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다윗의 행동이 정당한 거냐 아니면 헐리우드 액션으로서 따라하면 안 되는 비신앙적인 행동이냐, 이거를 판단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볼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행위를 할 때, 저는 이 코로나도 19도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 아닙니까? 심지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잖아요. 이럴 때 과연 현장 예배를 참석하는 게 맞냐, 아니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게 맞냐, 이렇게 막 헷갈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 누가 뭐래도 우리는 믿음의 판단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을 테니까. 첫째,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행위가 티내지 말라. 즉 사람에게 보이게 행동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참 정말 귀한 진리의 말씀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중에 최고로 꼽는 게 뭐예요? 산상수훈. 이거야말로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최고의 가르침입니다. 이 산상수훈. 자, 그래서 이 산상수훈이 어디에 나와요? 마태복음 5장에 나와요. 근데 이 산상수훈의 내용이 뭡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마음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마음. 너희들은 마음이 이래야 된다. 아멘?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마음이 청결해야 된다. 정말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6장으로 넘어가면 이번에는 하나님의 백성의 행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요. 행위. 너희는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처음에는 마음에 관한 말씀, 두 번째는 행위에 대한 말씀. 7장에 넘어가면 열매에 대한 말씀. 신앙인으로서 너희는 그런 행동을 해서 이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 행위니까 5장 말씀을 가지고 살펴야 되나요? 6장 말씀을 가지고 살펴야 되나요? 7장 말씀을 가지고 살펴야 되나요? 6장 행위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보면 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6장에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말씀이니까 6장 1절 띄워주세요. 자, 전반번만 보겠습니다. 주의하라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여기까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면 하지 말아라. 그게 의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중간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자, 이 말씀도 사람 앞에 보이려고 길거리에 나가서 나는 기도가 잘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처럼. 자, 3절에 가서 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지금 구제하는 게 나예요. 근데 오른손이 하는데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나요? 여러분들 그게 됩니까? 그런데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티내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하더라도 너 자신도 모르게 할 만큼 은밀하게 티내지 말고 사람들이 모르도록 해야 된다, 이 말씀이지요. 아멘? 아멘 하신 분들만 복 받으세요. 자, 그러면 한마디로 무슨 행위를 할 때 절대로 남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지금 다윗은 누구에게 보이려고 이 미친 짓을 했어요? 2부 예배 때는 하나님께 그러더라고요. 아기스 왕에게 보이려고 나 미친놈이다, 나 죽이지 마라, 이거 아닙니까? 사람에 보이려고 하는 행동이니까 이 행동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원리는, 신앙 행동의 원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는 하지 말라는 건데 다윗이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으면 이 행동은 옳은 행동이 아닌 거지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데 왜 그렇게 행동했냐고, 이건 그 신앙인으로서 비신앙적인 행동이라고,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는 조금 너무 다윗을 몰아세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도 사람 아닙니까? 살고 싶지 않나요? 살고 싶으니까 거의 본능적으로 지금 미친 척 연기가 나온 거예요. 시킨 것도 아니고 대본도 없는데. 마치 그런 겁니다. 여러분, 곤충이나 동물 중에 천적이 나타나면 죽은 척하는 곤충, 동물 보셨나요? 여러분들은 외계에 살아요? 이게 동물 곤충 같은 이렇게 툭 건드리면 그냥 죽은 척해요. 그러다가 위험이 사라지면 스물스물 또 겨가는
그런 걸 저는 많이 봤는데 본능이죠, 본능. 그런가 하면 목도리 도마뱀 같은 거는 위기가 되면 쫙 여기서 막 그 자기 이 목도리에서 이거 뭐죠? 예, 크게 보이려고 허세를 떨고 또 뭐 저기 뭐죠? 이 개구리가 배를 이렇게 불려가지고 그래서 이솝우화에 보면 나중에 배가 터져 죽었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살고 싶어서 정말 본능적으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할 때 이걸 너무 그걸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몰아세우기는 좀 그렇지 않나. 자, 그러면 여러분 그래 살기 위해서 그랬다면 타협했다면 봐줄 수 있지 않냐라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린다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살기 위해서라면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과연 십자가 질 수 있을까요?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고난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심지어 죽음도 당하는 게 십자가지요. 그러면 다 살고 싶은데 죽음의 위협함이 다가왔을 때 그때 나 진짜 살고 싶어서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라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저는 지금 목회자로서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현장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도 있고 아예 교회를 못 나오신 분도 계신데 이게 혹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소낙비 피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내가 더 잘 믿으면 되지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지를 보시는 어떤 그런 도구라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떤 행동을 내가 취하는 것이 옳은가 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난 금요일 날 전국에 확진자가 생겼다는 문자를 받고 나서 당장 그날 저녁이 금요 기도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웬만한 분은 안 나오셨어요. 못 나오셨는지 안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그리고 찬양하는 분들이 자기 맡은 바가 있으니까 나와서 찬양을 할 때 제가 농담 삼아 그랬어요.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아니면 무슨 여기 간땡이가 분 겁니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겁대가리가 없는 겁니까? 그랬더니 믿음이 좋아서 그렇대. 근데 여러분 정말 목사의 입장에서 오늘도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저한테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에요.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되는 분들이지요. 마치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굴에 피해서 도망 다닐 때 그 아둘람굴까지 400명이 쫓아와 줘요. 그래서 다윗과 같이 고난도 받고 그 다윗 입장에서 얼마나 고마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혹시 이런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를 통해서 앞으로 더 큰 어떤 사건도 생길 수 있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인가를 배우게 하시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코로나19 사태도 하나님이 이 사태에 네가 어떤 진실한 행동을 하는가를 보시기 위한 그런 때가 아닐까? 이 때를 위함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 그것이 정말 믿음의 진실한 행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는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뭘로 해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해야 돼요.
유대인으로서 세 가지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세 가지를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유대인은 첫째, 구제를 해야 돼요. 두 번째, 기도를 해야 돼요. 세 번째, 금식을 해야 돼요. 이들은 이게 유대인이기 때문에 감당하는 아주 귀한 자긍심이에요. 그 중에서 그 구제라고 하는 것은요, 자기의 죄를 사할 만큼의 선한 것으로 봐요. 왜 그럴까요? 구제가 쉬운 게 아닙니다. 내 피 같은 돈을 남에게 거저준다? 이게 쉬운 것 같아요?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악기 구입하는 거 좀 제가 광고를 했는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얼마나 귀한 돈인데 그거를 남에게 준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제하는 것을 선한 행위 중에서도 의로운 행위로 보고 죄가 사해질 만큼의 귀한 것으로 봐요. 자, 그러면 구제와 기도와 금식을 할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마태복음 6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금식할 때는 너희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예, 그 다음 17장. 네. 18절. 아멘. 예. 자, 그러면 이 말씀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티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외식입니다. 외식. 이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채 하는 거예요. 즉, 그 사랑의 마음이 없어요. 그냥 형식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식을 통해서 자기에게 유익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위신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의 도덕적인 어떤 그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사랑은 없는데 그냥 줄 수도 있죠.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은, 여유 있는 사람들은. 근데 사랑이 없으면 성경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의 말을 하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소리나는 구리와 괭가리와 같다. 사랑이 없을 때. 그러면 그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잖아요. 희생적인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주실 만큼의 희생, 예수님이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는 만큼의 사랑의 희생이 있는 섬김이나 그것들은 귀하지만 그렇지 않은 외에는 외식일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행위를 하더라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 행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그게 이제 이어지는 세 번째, 하늘의 상급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의 모든 행위는 뭐가 되도록 해야 된다고요? 하늘의 상급되도록 해야 돼요. 신앙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할 때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급을 받기 위함이죠.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6장 1절 말씀 띄워주세요. 이제 밑에 부분을 보겠습니다. 밑에서 두 줄 시작.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어떻게 됐대?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대. 상이 없다. 그 다음에 2절 말씀 밑에서 또 두 줄 읽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았을 때는 그건 이미 상이 없다.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상 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의 모든 신앙의 행위는 상 받기 위함이에요. 근데 이 세상의 상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의 상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 썩지 아니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했는데 그게 없다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어요. 상을 못 받는 사람은 다 쫓겨났잖아요. 슬피 울며 쫓겨나는.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이 상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이 상이 너무나도 귀하기 때문에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상 받도록 신앙생활 하라 말씀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상의 반대는 뭐예요? 벌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상벌 개념이 사라지면요, 사실은 악인과 선인이 나중에 같아집니다. 뭐 악인이 돼도 벌이 없고, 선인이 됐는데 선한 일을 죽도록 했는데 상도 없다. 그러면 선을 행할까요? 아니요. 이렇게 되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그래서 사람의 선악에 대해서 무관심한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마음까지 살피시면서 선과 악을 구별하실 만큼 마음에 가늠한 자가 이미 음욕을 품는 자는 가늠하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은 그 선악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지 몰라요. 만약에 이런 데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라서 개인이든 나라든 선한 행동에 대해서는 상 주셨고 악한 행동에 대해서는 벌하셨어요. 그게 구약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어떤 분은 고상하게 뭐 상이야 뭐 그냥 선한 행위 자체로 그냥 했지 뭘, 꽤 고상해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건 신앙생활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지금 내 행위가, 오늘 코로나 사태 속에서 내 행위가 상 받을 행위인가? 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상 받기를 원하셔요. 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도 상을 받으시길 바라고, 코로나19보다도 더 위급한 상황 속에도 상 받는 행동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에요. 저는 오늘의 여러분들의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께 썩지 아니할 상을 받는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잘 행하기 위해서. 아까 교동문에서 마지막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대로 행하라. 우리는 잘 행해야 돼요. 상 받기 위해서 상 받도록 행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부르고자 하는 찬양이 바로 그런 찬양이에요. 내 삶의 삶 속에서 코로나 같은 상황, 코로나보다 더 위급한 상황이 왔을지라도 과연 나는 상을 위해서 좁은 길도 갈 수 있고 위험한 높은 길도 갈 수 있고 또 아니면 깊은 그런 고독의 길도 갈 수 있는 사람인가? 이 시간 생각하면서,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 드립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네. 살아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하나님,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너무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죽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는 말씀의 교훈을 들었습니다. 주님, 하늘의 상급 때문이라면 좁은 길도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위험한 높은 길도 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외로운 깊은 길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상 주실 이심을 믿기에 오늘도 주의 전에 찾아 나와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고백에 예물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때문이라면 어떤 어려움도 십자가도 지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드린 예물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바친 손길에 가정에 복을 나려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드립니다. 옆에 분을 축복할까요?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속에 넘쳐 사매를 사랑해. 다시 한번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서로를 사랑해. 아멘.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영광 돌리고요. 예, 선우좌에 계신 분에게 진심 어린 사랑의 눈빛을 보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의 고백을 받으시니까 힘나시죠? 예, 코로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하심으로 우리의 삶에 어떤 다윗이 겪었던 위급한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삼아 올바른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아야 될 저희들 이름을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 휩쓸려 가거나 물들어 가지 않게 하시고 어디서나 진리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그 결단 가지고 승리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